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방문해보면 우리가 한국에 살았더라면 그냥 다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들이 좀 다른 세상에서 살다가 다시 가서 보면 좀 안전한 규정들이 좀 미비하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의 건축법을 보시면 모든 계단 옆에는요 손잡이가 달려 있어서 만일의 경우에 의지하고 지탱할 수 있는 그런 핸들, 레일, 난간이 있어야만 되는 게 규정입니다. 근데 한국에 가서 보시면 그렇지 않은 계단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데 자신감이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저렇게 손잡이가 없는 곳에서 우리가 삐끗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저는 한국에 가면 또 아는 분들 교회도 많이 방문하는데요. 교회 건물을 참 멋있게 잘 지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또 미국에서 조금 생활을 봤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계단이 너무 높아요. 여기서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데 너무 높은 계단을 설계하지 않도록 돼 있고 계단의 높이와 넓이는 항상 일정해야 되고 어느 정도 계단을 올라가면 또 쉴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을 마련하는 게 법인데요. 한국의 많은 교회들에 가보면 계단을 딱 보면 이 산을 어떻게 올라가지? 숨이 찰 정도로 가파른 계단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안전 규정들은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미국에 있는 공공 건물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라든지 많은 곳에 가보시면요. 이렇게 문 위에 뭐가 글씨가 써 있는 걸 좀 보셨을 거예요.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비즈니스 아워에는 이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안심하고 출입하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가 써 있죠.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공공장소의 문들은요. 언제나 개방되어야 되고 안에서 밖으로 밀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걸 딱 준비하고 우리 교회를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강제되기 이전에는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열고 들어오는 것도 허용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원래는 패닉도어라고 그래서 안에서 탁 밀면 그냥 제쳐서 나갈 수 있게 한 것이 미국에서도 압사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냥 밀치기만 해도 문이 열려서 나갈 수 있게 하는 게 그런 건축 규정이고 안전에 관한 그런 법들이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꼭 필요한 안전 규정들이 있지 않았는데 그것이 방심하고 있다가 어떤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뭔가 잘못됐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고치게 되는 것처럼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적인 안전 불감증은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안전한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부족하게 생각되는 안전 규정들을 제대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고 살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면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대해서는 깨어서 준비하지 못하고 방심하다 있다가는 또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영적인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해 보시면 주의 날은 도적같이 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설명할 필요조차도 없이 주님은 불시에 언제라도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언제 오실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안다고 그러면 이단입니다. 몰라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깨어서 준비하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주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그러나 의미는 두 가지로 각각 다르게 사용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용하는 주의 날 중에 하나는 주일을 말합니다. 주님의 날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일요일 썬데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오늘 교회 오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일이니까 주일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면서 오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하면은 술 마시는 날인가 오해하시는 분도 있고
주일이 뭐 하는 날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요. 영어로 말하자면 The Lord's Day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께서 부활 승리하신 날에 우리는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의 날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말로는 같아 보이지만 영어로 말씀하면요, The Day of the Lord라고 말합니다. 영어를 잘 아시는 분들은 The Lord's Day라고 하는 것과 The Day of the Lord라고 하는 게 같은 의미가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말하는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고 재림의 날이고 이 세상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주님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에 대해서 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언제 오시든지 반드시 만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말과 심판의 날은 편안하다고 방심할 때에 불시에 찾아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도둑이 언제 올 수 있다면 막을 수 있겠지만 도둑을 언제 올지는 알지 못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도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는 말은 틀리는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대답을 잘 못하시겠죠? 예, 맞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래서 대답을 못하신 거예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막지 못합니까? 막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죠.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문 열어놓고 주무십니까? 아니잖아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잠가놓고 주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는 것을 다 준비해놓고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놓는데, 그래도 언제 올지 모르는 도둑을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문은 잠가놓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주님이 언제 오시는 것을 알지는 못한다고 해서 언제 오시든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느슨하게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풀어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시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해 보시면 여자가 임신하면 해산을 하게 되는데, 해산날이 언제일지 모르는데 갑자기 닥쳐서 고통하며 출산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어느 날일지 모르지만 대충은 아시잖아요. 의학적으로 말하면 임신 후 40주가 지나면 사람은 출산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젊은 가정들을 만났을 때 결혼도 하고 자녀도 가지게 되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행복하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고 좋아하는데요. 근데 형제들은 그냥 마냥 좋아하는데 자매들은 저희들에게 조용히 얘기합니다. 목사님, 임신은 감사한데 출산이 겁이 나네요. 당연하죠. 처음으로 아이를 낳게 될 때 우리 젊은 엄마들이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크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의사에게 찾아가서 진찰도 받고 상담도 받고 어떻게 출산의 과정을 준비할지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절하면서 잘 준비하다가 이제 40주가 돼서 진통이 오든지 이제 출산할 때가 되면 그것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사람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병원 가야 되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지? 준비 안 된 사람의 그 출산 과정은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에서도 종말에 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34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35절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종말의 날이 임할 것이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직면해야 할 그날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방탕함이나 술 취함이나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준비하지 못한 채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36절에 보시면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오늘은 1시간 더 주무시고 오셔서 주무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빛의 자녀들의 본분과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다시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은 군인들이 군장을 갖추고 이렇게 갑옷을 입는 것을 표현하면서 8절에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즈니스 했는 거 알고 계시죠? 무슨 비즈니스였습니까? 텐트 메이킹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 시대에 텐트를 만드는 것은 요즘과 같이 가족이나 친구끼리 캠핑 가서 놀기 위한 레저용 텐트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나 또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만들었던 텐트는요, 군사용이었고 군남용이었고 로마 군대가 그것을 사는 것을 만들어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대들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오고 가고 많은 그 군사 활동들이 있었는데, 군인들이 나가서 야영을 하거나 그렇게 전투를 하기 위한 준비, 진지를 구축할 때에는 불갑을 텐트와 같은 그런 머티리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손재주가 좋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또 이렇게 수공업에 대한 그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시킵니다. 게다가 랍비가 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손으로 일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칠 정도로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프랙티컬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비즈니스를 잘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지혜가 많고 또 똑똑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들면서 군대에 납품하다 보니까 로마 군인들을 관찰할 기회가 많이 있었겠죠. 로마 군인들은 규율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군인들이 됐었고요. 로마의 군인들이 갖춘 복장을 볼 때에 아주 효율적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갑옷이 너무 무거워도요, 전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필수적인 곳만 딱딱 막아야 됩니다.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과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가슴에 그 갑옷을 의미하는데요. 그것을 적용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크리스찬들은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 호심경으로 가슴을 보호하면서 구원의 소망이라고 하는 투구를 쓰고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삶 자체가 크리스찬다운 정체성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변에 혹시 군인이 있는 분들은 보셔서 아시겠지만요, 군인이 군복을 입어야 군인 같아 보이고요, 군인이 군복을 벗고 집에 오면 군인 같아 보이나요? 아니죠. 머리만 짧죠. 뭐 그냥 아들이고 형이고 오빠고. 군복을 벗으면 보통 남자인데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군인답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갖춰야 할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군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완전 무장을 갖춘 크리스찬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준비된 채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도 구체적으로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정말 때가 악하다는 것이 느껴지시죠?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셔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적은 찬스들이라도 허비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성령 충만한 삶은 19절에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19절, 20절, 21절의 말씀이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끼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시면 셀그룹별로 자리를 잡고 앉아서 친교도 나누시고 식사도 하시게 될 텐데요. 오늘부터 저희 교회 셀그룹이 다시 새 출발하게 된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19절부터 나오는 모습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또한 성도들 간에 셀그룹 안에 피차 복종하는 아름다운 성령 충만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중에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설명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잘 아는 목사님이 가정교회를 개척해서 가정교회 목회를 하신다고 하셔서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몇 가정 정도 집에 모이는 가정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교회로서 잘 운영이 되고 목회가 될까 궁금해서 가정교회는 모이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서너 가정 정도가 자녀들을 다 데리고 집에 모인다고 그래요. 집에 모여서 그럼 아이들도 있고 한데 또 목사님이 항상 계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가정교회는 교회로서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물론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있고요. 모이면 반드시 밥도 먹고요. 그런데 그 모임 가운데 빼놓지 않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 엄마도 나누고 아빠도 나누고 함께 있는 아이들에게도 시킨다고 그래요. 너는 일주일 동안 무슨 감사한 일이 있었니? 하고 이야기하게 되면 아이들이 또 자기도 나름대로 감사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어른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아이들을 또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허그해주고 하면서 가정교회가 소규모로 모이기는 하지만 가장 빼놓지 않고 하는 중요한 것이 바로 감사에 대한 고백이라서 그런지 참 이상하게도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는 이제 셀그룹을 우리가 시작하게 될 때 감사를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 새가족 환영회를 했는데요. 정말 기쁘고 좋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가족 환영회가 감사하게 느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자기 소개를 하고 또 새가족들이 잠깐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다 드렸는데 대부분의 새가족들이 하시는 말씀이 감사하다는 표현이었어요.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오게 된 것이 나는 기쁘다. 감사하다. 오랫동안 좀 신앙생활을 쉬다가 다시 나오게 된 것도 감사하고 또 어떤 분은 교회에 와보니까 나를 환대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정말 나를 환영하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시니까요. 감사를 나누는 자리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새가족이 오신 게 제일로 감사하죠. 새가족이 감사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면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 위에 불평을 더하면 기쁨은 사라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면 뭐가 생깁니까? 아직도 잘 모르십니까?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면 뭐가 충만할까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원망 위에 불평을 더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만일에 모이셔갖고 셀그룹을 누가 이렇게 짰어? 그러신다든지
내가 원하는 사람 우리 셀그룹에 없네. 그래가지고 자꾸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고, 왜 또 지난주까지 난 밥을 여기서 먹었는데 오늘은 저기 가서 먹으라고 하나. 그래가지고 원망 위에다가 불평이 쌓이면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셀그룹을 모이셨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셀그룹을 모여주신 것이 감사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 셀에 새 가족도 보내주신 것이 감사하고, 감사 위에 감사를 쌓으면 당연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셀그룹과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적인 안전 불감증의 대비책은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군인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요, 훈련 때 흘린 땀방울은 전쟁터에서 그만큼의 핏방울을 절약해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훈련은 힘들어요. 얼마나 고달픕니까? 실제 상황도 아닌데 가서 땅에 구르고 무거운 것을 움직이고 명령에 의해서 훈련받아야 되기 때문에 군인의 훈련은 굉장히 고달픕니다. 하지만 훈련을 받아야만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강한 군대는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 다 알지 뭐. 하지만 준비 없이 훈련하지 않고 그냥 맥을 놓고 살다가는 주님 다시 오실 때 분명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안전 불감증의 대비책은 항상 잊지 말고 끊임없이 훈련하면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시면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하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지. 항상 기뻐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그러나 조금 생각해보면 우리는 금방 느낍니다. 항상 기뻐하고 싶지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은 받아들이고 싶지만 우리에게 밥도 먹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직장에 출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말씀인가? 혹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도 감사하고 싶지만 감사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런 마음도 드시지 않겠습니까? 그 열쇠가 18절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감사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모든 일이 감사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다면 항상 기뻐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현실적인 삶이 아닙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무조건 기뻐하거나 무조건 쉬지 말고 기도하거나 무조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는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답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네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로스앤젤레스에 있습니까? 코리아타운에 있습니까? 교회 건물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통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화와 생각과 삶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가 연결돼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요, 그런 고백이 많이 나와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러면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이 모든 고백들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찬송가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교회 건물을 나가셔도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직장과 일터에서, 참으로 학교에서, 세상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학교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삶을 everyday life, 일상과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간다면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기도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나와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도 셀그룹에서 멤버들을 만나시면요, 첫 번째는 감사의 고백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앞으로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만들 겁니다. 기도하시게 만들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 기도만 하지 말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면서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는데 주님과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주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순간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만큼 주님 안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더 좋은 그런 다른 기회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새벽에 새삼스럽게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을 그냥 더 기도하시게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기도, 우리 교회의 기도, 서로를 위한 기도 함께 하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